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은 정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관한 기록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거의 태반 다 다윗이 쓴 시편이고, 또 사무엘 상하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항상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워졌고, 또 다윗의 이름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는가? 그가 믿음으로 살고 그의 믿음이 온 가문에, 더 나아가서 온 나라에,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에, 그의 영향력으로 좋은 신앙의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른가? 저분이 과연 진짜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보이지 않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신체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앞길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거 보게 되면요, 그때 상황은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장소를 가려면 걸어가야 되고 차를 타야 되고, 차도 그 당시에 정말로 열악한 교통수단들이었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다 극복하고 예배드리러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앞길에는 장애물이 없다. 예,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이냐? 나는 오늘 주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전혀 내가 견딜 수 없느냐?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을 때에, 주님이 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도 못 드리고 또 심야 기도회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갈등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한번 빠지고 금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부작용이 생기는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어쨌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참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참 허전한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를, 무슨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아유 뭐 그만두자, 이것보다도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망하고 갈급하는 이런 과정들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요,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사모하지도 못합니다. 은혜를 사모할 능력조차도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급함을 느꼈을 때에, 아직까지도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질 때에 이게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 뭐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늘 뒤로 미루고 미루다 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때가 지나면, 여러분 배가 안 고프는 경험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너무 배고프고 때가 지나면 그 다음에 안 배고프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갈급함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아예 은혜와는 거리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갈급함이 느껴졌을 때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서 항상 은혜를 갈망하는 자신을 흡주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5절에서 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의 집에 유숙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숙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어서 8절에서 9절 봅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오늘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내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삭개오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그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이 좋은 신앙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즉시로 은혜를 받은 표현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까? 예. 재물은 그동안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가족에게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리로서 열심히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돈을 끌어모으고 온 가족들이 넉넉한 물질의 생활을 누리는 그 즐거움보다도 주님을 만났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을 자르고 그리고 또 남의 거 빼앗은 것도 내가 앞전에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남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앞을 갚으면
남은 게 있겠어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절반 남겨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절반 남겨서 그것까지도 속에 뺀 거 있으면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물질로 인해서 울고 웃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게가. 예.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표현이 되니까 그 가정의 가족들도 다 같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삭개오 한 사람의 회심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우리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의 한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그리고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에 고넬료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다 모셔왔습니다. 그 집에 한가득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친척들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한 이런 분위기, 경건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자,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삭개오처럼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은 뭐냐?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로. 각종 은사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병을 치료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넬료의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길이 열려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잠 재울 때마다 엄마가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 이제 4돌이니까 4년 동안 그렇게 쭉 했습니다. 지금도 늘 그렇게 합니다. 가끔 있다가 엄마가 마음이 급해서 기도를 까먹고 그냥 재웁니다. 그럼 얘가 앉아요. 화장실 가겠다. 뭐 아빠 뭐 하는 거 가보겠다. 그리고 뭐 계속 이 평에 저 평으로 앉아입니다. 눈 감았다가도 계속 말 시킵니다. 그걸 계속 잘하고 달래면 기도해달라고. 엄마 기도해줘. 이래. 어제 저녁에도 이제 애를 재우고 시간에 남은 선거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애를 재우려고 저도 같이 옆에 누웠습니다. 얘가 앉아는 거예요. 불 다 껐는데도 앉아요. 조금 있다가 엄마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아빠가 기도해줘.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해줘. 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줬더니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하품을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친환경 환경에서 자라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네, 엄마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우리 윤준사님 딸 주희도 그래.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 펼치고 찬양하면 춤도 막 추고 엉덩이도 실룩실룩하고 그럼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 교회 와서도 찬양하면 박수도 치고 막 그러잖아. 신앙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 환경이 주어지면 아이들도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떨어질 줄은 모르지만은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떨어질 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연이를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이 이렇게 청소년 한창 반항심이 있을 때잖아요. 부모 말 잘 안 들을 때잖아요. 그런데 늘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은혜를 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주님은 은혜 주실 때는 바로 받아들이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은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돼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늘 같은 패턴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예측 가능하다가도 예측 불가능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들의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똑같은 패턴으로 예측 가능한 인생, 사람의 머리로 다 계획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사육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양육을 받으면서 예측 불가능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위하여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받고 또 그 은혜로 변화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 실컷 두들겨 펴놓고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매 맞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에 원한이 생기게 되는데 바울과 동역자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27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진정시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34절,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한 것처럼 바로 그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간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 주의 사역자들 자기의 집에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크게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밀어낼 수 없는 근심 걱정과 마음의 그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은혜를 받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큰 슬픔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울증이라도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경건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이 주어짐으로써 그들도 거기에서 몸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더더욱 말할 거 없죠. 네, 우리 오늘 본문 23장 1절 2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기가 지금 은혜가 너무 충만해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벌써 말이 입술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쌓이니까 은혜가 쭉 쌓이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격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쌓여진 주님의 은혜가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금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너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셔서 이렇게 아침 해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해와 같고 비추는 광선과 같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 쌓이고 쌓여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경험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경험들, 또 말씀을 듣다가 감동받은 이런 경험들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신앙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가 된다. 그런 자원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5절에서 7절 봅니다. 5절에서 7절 이렇게 쌓여진 은혜가 또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쌓여지니까 자기의 가문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가족들까지도 잘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다룰 때는 뭘로 다뤄야 되느냐? 철과 창자루로 부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가 쌓여지는 사람하고 마음이 사역한 대로 방치해둔 사람은 전혀 다른다는 겁니다. 결과가 다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 좋은 신앙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들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집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다 전도하셨습니다. 90년도 겨울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91년도 부활절에 우리 5 식구가 다 교회에 갔습니다. 초소 아니고 교회, 큰 교회,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김 형제님은 어떻게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가족들을 다 구원시켰냐고 정말 부럽다고.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자식 하나 교회를 데려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되는데 다 데려간다고 부러워하더라. 저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말과 그들이 부러워하는 그 표정을 통하여 아무것도 몰랐지만 교회 다닌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일이구나. 가족 자체 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구나. 그냥 막연하게 느꼈어요. 교회를 이제 이 교회밖에 안 다니는 사람 뭐 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은 저희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다 교회 다니게 되고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새로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도 하고 뭐 조상 단지인가 뭔가 그것도 믿고 뭐 이랬는데 그 후부터는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했던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잘 돼보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새로워지는 계기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또 말씀 그대로, 성경 기록 그대로 그때부터 우리 가정 자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좋은 신앙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내려질 때에 가족들이 그 가운데서 열린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게도 변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던 그 다음에 9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어떤 전도사님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주숙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 전도사님이 교회하고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는 1년에 두세 번씩은 계속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94년도에 드디어 이제 가정교회 신학교가 생겼어요. 가정교회 신학교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요. 저희 아버지 우리 가정에게 재물을 남겨둔 것이 없고 유산을 남겨둔 것은 없지만 가족 다 예수 믿게 했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해줘 환경을 만들어줘서 저도 목회자가 되고 또 본인도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딸도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온 집에 임했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 온 집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국민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은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핏줄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장자의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민족 자체가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 이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다 다윗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웃 아저씨와 같은 고넬료 같은 사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웃 아저씨와 같은 삭교 같은 사람은 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감옥을 지키는 간수처럼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 가족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2022년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신앙의 환경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우물샘의 복이 터져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